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더울까. 그래도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데 있어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그래요. 어떤 그 경기에 보면은 야구 같은 경우에 9명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9명 경기에서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서 찐팬이라고 하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에라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그렇게 에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요. 그런데 그 선수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그 선수를 미워하는, 비판하는 그런 관중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감독까지 싸잡아서 욕을 해요. 왜 저런 놈을 더 넣냐고. 다른 누가 있는데 넣지 않고 저런 놈을. 똑같은데요. 이처럼 같은 것을 보면서도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지만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작은 일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 말씀 가지고 유일한 선택, 유일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입니다. 에레미야 29장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줬는데요. 이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열매도 먹어라. 그것에 결혼도 하고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시키고 손자 손녀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우리를 포로로 붙잡아간 원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에 너희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수의 나라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나 외에 다른 선지자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를 빙자한 거짓말이니까 그들의 말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가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품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치는 이 에레미야 말을 들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라가 회복돼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바벨론을 제2의 고향으로, 제2의 고국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뼈를 묻고 살으라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제2의 고국으로 생각하며 그거를 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은요, 땅과 민족과 후손을 넘어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언약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해준 그런 말씀은 바벨론에 완전히 뼈를 묻으며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헷갈려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이들에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서 막노동에 몇일 끌려다니면서 죽을 똥물똥살 일을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생활에 그것이 너희의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이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내 생각은 이것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바벨론의 뻘을 묻고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냐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의 그런 현실과도 흡사하잖아요.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핵번치가 우리에게 날아들면서 그 번치를 맞고 비틀거리다 이제 겨우 정신 차려서 일할만 한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하면서 잠번치가 계속 날아오면서 또 그렇게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또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니까 계엄령이라는 카운터펀치가 날아오면서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다이반 차이반으로 배업을 하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막 떠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IMF가 또다시 온다는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IMF가 온다는 그러한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뉴스로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무언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의지하고 일어났죠. 비빌 언덕은 고사하고 작은 지팡이도 없었어. 일어날 희망이 전혀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것이 희망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절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왜 이것이 희망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올 정도로 이 장자에 대한 그 희망이 굉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소망하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야곱의 인생 앞에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지면서 그의 형통의 복이, 그에게 복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들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엄마가,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냅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거 잠시달만 지체했다가 형 에서에게 붙잡힌 날은 나는 죽는다는 그런 생각에 그 걸음이, 그 야곱이 도망칠 때 그 다름질은 야곱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빨리 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바라보면서 형 에서가 쫓아오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시면서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된 이 야곱의 삶은 이제는 형통할까 싶었지만 피부치가 아닌 머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머슴보다 더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이면서까지 이 야곱을 붙잡아둡니다. 여러분, 머슴에게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이는 주인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20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한 곱이 넘겨서 좀 숨을 쉴만 하면 또 다른 고비가 그게 조금 계속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라반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그런 기쁨에 거칠 것이 없이 가던 이 야곱 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가로막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했던 이 야곱에 대한 원망이 사그라들질 않았어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여러분,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냥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엔 너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러한 다짐 아닙니까? 이 절망된 상황에서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찾을 때 20년의 세월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밤 사이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계속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었습니까?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그를 강간하고 그를 욕되고 욕보이고 그를 연모하게 됩니다. 나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몬과 레이가 당신들이 내 동생을 정말로 원한다면, 내 동생을 원해서 우리가 사도를 맺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우린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다. 하몰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자신의 족장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난 3일째가 되어 고통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시몬과 레가 가서 그들의 진영 가서 그들을 남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동생 디나를 겁탈한 것에 대한 원한을 갚았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화가 되어서 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시족사였어요. 그게 야곱의 가족은 지금 얼마 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세겜은 가나안 지역의 한 지역의 성읍으로 주변의 여러 족속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연합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인 것이 그 지역 전체에 알려지기로 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야곱의 식솔들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훗날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기근 중에서 애굽에서 만나 그를 통해서 노년의 평안을 누리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그 앞에 펼쳐진 그 절망적인 현실만을 볼 때는 그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절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시는 모티브가 되는 이 야곱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을 누리며 조상에게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직면한 그런 모습들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 분명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평안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미래는 무엇이고 희망은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독립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희망은 아브라함의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겪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갈라졌던 너희들을 하나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희망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일왕국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져서 12지파가 두 개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누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돌아오면서 새 나라를 세우고 새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내 생각에 너무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을 미래의 희망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길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북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붙잡혀가며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북으로 분열됐던 이스라엘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는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던 그러한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0년이 그 세월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고 우리에 대한 이러한 희망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에레미야가 깨달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의 우리의 현실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에레미야가 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직면한 일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이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자교육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분깃을 챙겨서 도시로 나갔던 작은 아들이 그 많은 유산들을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날이 밭에 나가고 온종일 띠 앞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려오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이게 웬 잔치냐? 아침에 내가 일을 나갈 때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기쁜 일이 우리 집에 있어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큰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 그렇다면 이 동생이 자신에게 받아왔던 그러한 유산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그것을 투자해서 큰 성공을 이뤄서 그가 성공이 돼서 지금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서 그에게 잔치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속으로 동생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는 난 놈이래.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상속받아서 나가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큰 사업을 성공해서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이 산거지 중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겨하고 염색기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여러분, 큰아들은 과거 동생의 행위에 매여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나들은 공평을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사랑과 회복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관계와 회복 그리고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 절망된 나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래요.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절망에 만드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제2의 IMF가 온다.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막 떠듭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IMF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IMF가 올 때는 불경기 속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제가 막 잘 되면서 문어식으로 막 확장하다가 돈줄이 맡겨서 IMF를 맞은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구성은요, 젊었다는 거죠. 고령 인구가 7%밖에 안 됐다는 거죠. 나라가 젊어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투자로 인해서 경제가 막 활성화되자 그것을 더 많은, 더 넓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IMF가 왔지만 지금은 극심한 불경기로 오는 IMF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때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회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러한 경제 대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8월 1일 날 미국과의 관세가 15%로 협정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숨통이 틔워지는 부분이 있다고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다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군비에 대한 문제는 빠졌습니다. 8월 달에 다시 그거는 또 다시 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오를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말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이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절망 속에, 절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는 미래가 없는 자초직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직 당락에 빠져서 자신들의 이권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 정치권들의 모습,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토가 폐허가 되는 이 땅을, 오늘의 한국을 잇기까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감대 시간을 거리면서 오늘의 한국을 이룬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하며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방할 그런 처방전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희망,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 재앙이 평안이 되고 미래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손 놓고 그냥 이것을 우리에게 쏟아진 이 쏘라비를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와 또 여러분 개개인의 절망의 위기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절망 끝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망이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절망하지 말고 유일하신 희망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희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